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일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발바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일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미요?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일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일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하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일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일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일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아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일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막내였던 요담은 그곳에서 살아남게 되었고 어제 말씀에서는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질책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에벳의 아들 가일이 그 형제들과 함께 그 세겜성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하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그 세겜성에 있는 방백 중에 하나였던 스불. 이 스불은 누구 편이냐면 아비멜렉 편입니다. 스불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또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세겜성에 머무르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겜성보다 조금 아래 지역 여리고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아루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아루마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도 지금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광릉내 정도 되는 이 정도 거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을 수습해가는 과정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가면 그 아비멜렉이 결국은 한 여인에 의해서 어, 돌로 맞게 되고 그 여인에 의해서 돌을 맞아서 죽었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창피스러워서 자기 부하 장수에게 칼로 나를 찌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어요. 이것이 이제 아비멜렉의 마지막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절로 29절 말씀 보게 되면 가알이 등장합니다. 가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벳의 아들인데 그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마도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아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알에 대해서 신뢰했던 것 같아요. 가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포도 생산한 때가 되었고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짜서 지금 산당에 모여서 그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축제를 하고 있는 그때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아니 아비멜렉이 누구 이게 아비멜렉을 그렇게 섬기고 아비멜렉의 종으로 삼니까 차라리 나 같으면 하몰의 후손을 따라가겠습니다. 세겜성에 원래 추장이 하몰이었었는데 기드온이 하몰의 후손을 어떻게 보면 섬겼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비멜렉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차라리 하몰을 섬기고 말지 무슨 아비멜렉을 섬깁니까? 그때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지역주의입니다. 어떤 지역주의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드온은 이 아비멜렉을 낳았을 때 아비멜렉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냐면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세겜성의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였고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알은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으니까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으로 세웠지만 아버지는 세겜 사람이 아니잖아. 쉽게 말하면 저 아비멜렉은 결국 세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는 어머니 쪽을 지역주의로 내세워서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왕이 됐는데 가알은 거꾸로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머니는 그렇지만 어머니가 정실 부인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쪽 사람도 아니잖아. 결국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이 아니야, 이거잖아요. 지역주의를 내세워서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아, 그러네. 우리가 굳이 뭐 저렇게 아비멜렉의 이렇게 폭정 아래 우리가 굳이 이렇게 우리가 억눌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압제받을 이유가 뭐 있어? 저 가알 같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지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겠네. 그렇게 하고 가알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알이 이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이 30절, 38절 말씀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아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요.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아로마 쪽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보냅니다. 아니 지금 이 동네에 가알이 이 형제들과 함께 이주에 들어오더니 지금 세겜성 사람들 충동질해서 당신을 지금 반역하려고 합니다. 군대를 좀 보내서 이 사람들을 네 무리로, 그러니까 네 팀으로 나누어서 매복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스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에 매복해 있다가 가을이 나오면 가을을 쳐서 이기자, 이거예요. 전쟁을 충동질하는 게 누구예요?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성 사람들은 사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그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게 돼요. 결국 누구 책임이냐면 지도자들의 책임이긴 하지만 이 백성들은 이쪽을 따를 것인가 이쪽을 따를 것인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돼요. 심지어 오늘 보면 뒤에 가면은 망루까지 이렇게 요새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 요새는 어디냐면 그 비밀의 공간 같은 산당에 있었던 신전에 있는 비밀의 공간으로 가는데 몇 명이 모이게 되냐면 그 1000명이 모이게 되고 그 1000명이 결국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게 돼요. 예루살렘 이 세겜성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만 다시 말씀드리면 가알이 군대를 조직해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반역을 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군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그 서민들, 백성들까지 다 이렇게 죽이게 돼요. 그런 잔인한 무자비한 아비멜렉의 말로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불이 이 아비멜렉을 동원해서 군대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이제 밤에 이렇게 새벽이 되니까 내려오는 것이 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알이 보고 스불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 사람들은 군대 아닌가? 스불에게 얘기하니까 스불이 당신 잘못 봤어요. 저거 사람이 아니고 산 그림자예요. 아니 이 산에서도 한 무리가 내려오고 상수리나무 쪽에서도 느티나무 쪽에서 하나가 한 무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불이 그때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말이지 이 세겜 사람들 충동질에서 아비멜렉을 치자 할 때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지금 저 군대를 보니까 당신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진상을 얘기하게 되지요. 결국 그렇게 전쟁이 나게 됩니다.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알이 세겜 사람들 이끌고 나와서 아비멜렉과 싸우게 되는 장면이 이제 39절 이하인데,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결국은 가알이 도망가요. 자기가 자기에게 지휘권을 주면, 자기에게 통치권을 주면, 자기에게 리더십을 주면 내가 세겜성을 지키고 아비멜렉을 쳐서 이기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정작 위기가 오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지금 곧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대선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하여튼 정치가 그렇습니다. 또 땅 문제 관련되니까 포천에 있는 한 국회의원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게 참 요즘 정치판을 보면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올 때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작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뻔히 본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내가 부지런히 섬기겠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지도자라는 것이, 정치한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뭔가 좀 미래의 어떤 꿈을 가지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계속해서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상대방들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을의 이야기고, 어찌 보면 스불의 이야기고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아비멜렉은 그 군대만 친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 나온 사람들까지, 성에서 밭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는 사람까지 다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겜성에다가 뭐를 해요? 소금을 뿌려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 동네에서 소금 뿌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소금을 뿌립니까? 나쁜 사람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소금을 뿌려서 내쫓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성에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겜성에 대한 영원한 저주예요. 세겜성 영원히 망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반역을 해? 너희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거야, 하고 이렇게 소금을 뿌려버린 거죠. 어쨌거나 오늘 이 가알과 스불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세상을 보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것이 결국은 이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치이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세겜성이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한편에서는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드온부터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웠으면, 그래서 아비멜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뭡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악행을 하게 됐어요. 그 틈새에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이고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누가 힘이 됐어요? 세겜성이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겜성이 아비멜렉의 편을 들었다가 가알의 편을 들었다가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정말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정당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잘 택한다는 것이, 좋은 정당을 잘 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경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누군가를 우리가 따르고 존경할 때에도, 추종할 때에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바르게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고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가 너무 많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유튜브 자주 봅니다. 저도 휴가 가서 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요.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한 목사님 설교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는 아니지만 딱 이단이에요. 딱 이단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 분별력 있게 제대로 가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너무 쉽게 정말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계속 듣다 보면 왜 나도 모르게 선회되고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 영을 타락시키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택할 때 또는 어떤 리더십을 택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이, 이 사람의 어떤 철학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 과연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는가, 우리를 과연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그 망대 앞에 이르게 됐을 때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져버려서 이것에 맞게 돼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쓰러지게 되고 힘을 못 쓰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 아비멜렉이 자기 부하에게 칼로 나를 찌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한 여인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죽게 돼요. 그걸 누가 예언했습니까? 요담이 예언했습니다. 요담이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뭔가 부조리한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 앞에서의 마지막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힘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상급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 영적 안목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진실되고 의로운 모습으로서 가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과 스불과 아비멜렉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정치를 돌아볼 때 많이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신뢰가 깨어지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이 이 땅의 리더십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역사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물들로 서게 하시고 정말 나라의 좋은 일꾼들,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꿈을 안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큰 미끄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 교회를 또 이 나라 앞에 백성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사라지고 주님을 영광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특별히 악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한 모습으로 아니라 악한 영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의로운 모습으로 서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